우리가 인생을 흔히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에는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주제로 우리가 약 10주간의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집중했던 것은 우리가 삶의 중심과 모든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출애굽 여정에 관한 그 길에 관해서 우리가 7주 정도, 8주 정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흔히 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혹시 어떠한 길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비단길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비단길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중국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그 황금 같은 무역의 길, 거기를 무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비단과 같이 크다라고 해서 비단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에는 비단길만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곤 하죠. 또 이러한 탄탄대로의 비단길 말고도 우리가 싫어하는 길이 있습니다. 가시밭길이죠. 가시밭길. 내가 가는 그 길이 인생의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가시밭길 걸으면 어떨까요? 아프잖아요. 우리가 맨발로 우리 공원에 있는 지압이 있는 그 공원에 내가 건강을 위해서 그 지압판을 밟는데도 내가 아픈데 가시밭을 걷는 길을 간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우겠습니까? 또 하나의 길이 또 생각나는데 갈림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갈림길. 인생은 오로지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봤을 때 그 길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러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많은 길들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길들이 존재하고 왜 이 길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과정과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이야기, 자녀의 교육은 3살부터 한다라는 이야기, 모든 꿈은 중학교 올라갈 때 학업에 대한 미리 예습은 해놓고 가야 한다는, 이러한 것들의 모든 결과가 뭐냐면, 원인이 뭐냐면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가느냐라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원하는 길이 뭔 길이냐 하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지름길을 원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른 길. 누구나 그 길을 가는데 힘들고 어렵다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당길 수 있는 이 빠른 지름길을 우리가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더라, 어떠한 것을 봤더니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었더라 하면서 사람들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좀 더 빠른 길, 좀 더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을 갔는데, 여러분 그 길이요, 제가 그 길을 걷는다고 똑같은 과정과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과 똑같이 선택하고 저 사람과 똑같이 공부를 하고 저 사람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길은 처음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험을 해서 그 길이 확증된 길이 아니라 우리는 다 모두 다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확증되고 확실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이 8주간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길이라 하여서 선택하였는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걸었던 길을 걸어가려고 하죠. 출애굽기 2번째 파트를 시작하면서 길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어느 갈림길에 놓여 계세요? 그리고 지금 어느 길을 향해 뛰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길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따르는 광야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 40년간 걸었던 길, 그 길을 40년이라는 시간과 광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길,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과제가 있는데 바로 완전히 떠나야 돼요.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 과거의 광고 문구 중에서 이러한 광고가 있어요. 좀 되게 옛날 이야기인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정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주 5일제도 아니었고요. 정말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일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광고에서는 열심히 일한 당신 좀 쉬세요 라고 하는 그 의미의 광고 카피가 그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으시죠? 제가 보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이 연휴여서 쉬었잖아요. 근데 저희 아파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캠핑 도구를 챙기면서 캠핑을 떠나더라고요. 토요일 주일날. 남들은 다 어렵고 힘들고 뻑뻑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쉴 수 있을 때 쉬러 가기도 합니다. 제주도에 비행기 좌석 예매하기가 힘들대요. 여름 휴가 잡기가 어렵대요. 사람들이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충분히 쉬러 그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고 카피의 문구에서와 또한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 것은 쉼을 얻기 위해서요. 쉼을 통하여서 재충전을 하기 원하는데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지만 여행 끝난 후에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마음은 어떠세요? 저는 여행 갔다 와서 회복돼서 열심히 일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또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쉼에서는 여가를 위해서 떠나는 것이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떠나는 이 길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얘기하셨냐면 필수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을 통한 부름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어디로 가라고 하죠?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근데 어디를 떠나요? 본토라고 해서 본토. 본토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그냥 땅이라는 의미예요. 땅. 땅이라는 의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쉽겠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은 너의 친척과 함께 가는 이 본토를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라는 것이 소유의 개념이잖아요. 이 땅을 소유했다는 것은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내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셨던 것은 내가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했던 것은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가 그 풍요로웠던 그 땅, 너가 지금까지 세웠던 그 땅을 버리고 떠나라라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존의 근거가 됐던 곳을 떠나라고 하셨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사 다니실 때 경험하신 거 있겠지만은 이사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세어보면 이사를 한 7번인가 갔던 것 같아요. 부교육자이기도 하고 학교 때문에도 이사를 하기도 하고 이사할 때마다 이제는 지치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사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사한다는 것이 단순히 집을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옮겨야 될 것들도 수없이 많고요. 또 사람들도 새로 만나야 되는 것처럼 이사하는 것 자체가 큰 결단입니다. 당시에는 특별한 부와 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땅이 재산이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버리라라고 했던 것은 정말로 크나큰
결단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 것은 단지 아브라함만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세대에게도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들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길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에 서라라는 거예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너가 무엇을 선택하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했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의 3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쉽게 얘기해서 애굽을 출발한다. 조금 더 쉽게 풀이한다면 길 밖에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살고 있던, 그들이 나아갔던, 그들이 걷고 있던 길 밖에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출애굽기예요. 애굽 사람들이 정해놓은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가라는 게 출애굽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37절의 말씀은 한 지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 지명이 바로 라암셋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라암셋은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로 만들어진 도시로 이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피와 땀과 또한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하면서 이 땅을 지었던 것, 이 도시를 건설했던 곳이 바로 이 라암셋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주는 혜택들이 있었어요. 애굽이 주는 혜택들이 있었어요. 비록 그들이 노예로서 억압받고 자유를 핍박받았지만은 그들은 풍요로운 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움. 그들은요, 풍부한 먹을 것이 있었고요. 풍족한 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노예로 살아가지만은 그들은 풍요로움들을 항상 옆에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풍요롭지 아니했던 길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라 하였지만은 그들이 떠나야 될 바로 눈앞에 있는 길은 광야였고 사막이었고 힘듦이었고 풀 한 폭이 물 하나 날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바로 그 광야길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야만 했어요. 풍요롭지만 자유가 억압되는 땅. 자유가 있지만은 풍요롭지 아니한 땅. 물질의 노예가 되고 풍요로움의 노예가 되었던 애굽에 살았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부셔버리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땅을 풍요로움을 놓고 떠나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을 놓고 떠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광야 생활에서 고통 가운데 호소했던 것은 뭐냐면은 물과 뭐였죠? 바로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어요. 물질의 기준이 아니라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그 땅을 떠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만 해요. 죄를 떠나지 않고서는 은혜의 땅에 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물질의 노예를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풍요롭지만 구속과 억압이 있는 땅.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걷는 그 장소가 은혜의 장소라는 겁니다. 은혜의 장소. 어디가요? 광야가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가나안이지만 눈앞에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매일매일 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지만 하나님 왜 나를 떠나라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이 직장에 가라 하셨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직장 상사나 직장 후배를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라 하셨으면서 왜 내 옆집 사람 나를 늘 고통스럽게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길이 있는지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놓여 있어요. 바로 선한 길과 악한 자들의 길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잠언서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시작.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있는데 그 악한 길을 잠언에서는 사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은 사실은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풍요로움의 땅이었던 그 땅이 사실은 사망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연관이 되시나요? 사망의 길임에도 사람들은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보기에 바른 것이 실제로 바른 것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랍니다. 성경에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아시죠? 그들이 최초의 죄를 졌을 때 그 먹었던 선악과가 어떻게라고 표현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아기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그 선악과가 사실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사과가 되었다는, 선악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먹기 좋고 보기에 이뻐 보이는 것이 바르고 선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행복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 광야가 바로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37절에 라암셋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곳은 바로 광야길이었어요. 광야길이라고 생각하면은 처음 떠오르는 게 뭐죠?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광야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가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은 그 광야를 크고 두려운 장소라고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던 그 큰 곳에 두려워하는 장소래요. 사람들이 살기에 척박한 장소, 사람들이 살기에 어려움만 남겨진 장소가 바로 그 광야입니다. 크고 넓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적들이 또한 언제든지 우리를 노려볼 수 있는 곳이 그 광야라는 곳이에요. 물이 없어 걱정합니다. 쉴 곳이 없어 걱정합니다. 그 광야는 바로 인간의 원래 가장 작은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늘 광야길에 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장소는 광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큰 광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큰 광야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작지만은 우리는 모두 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선택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가 어떠한 장소였냐면은 바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훈련받는 장소여야만 했어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떠한 훈련을 받았는지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광야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냐? 낮아짐을 배우는 곳이에요. 연약해짐을 배우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 광야길에 가기 전에 너무나 많은 것을 쥐어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몸을 가볍게 하고 또한 마음을 가볍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힘듭니다. 저도 물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6.25 전쟁 같은 걸 경험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영화 같은 것을 볼 때 무엇을 경험하냐면은 피난을 가는데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갑니다. 수레에 끌고 엄청 끌고 짐을 가져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짐이 나중에는 정말 짐이 됩니다. 우리는 심플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뒤에 것을 생각하고 내가 놓친 것을 생각하고 내려놔야 할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심플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 뭐냐면은 심플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복잡한 조직 없습니다. 까다로운 절차도 없어요. 체계보다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분주함을 내려놓고 예배와 헌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서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돌봐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불편함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하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1대1로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을까요? 내 삶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예배와 헌신, 말씀, 분주함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십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선후가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께 축복의 길을 걸으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꼭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보면은 이 낮아짐을 훈련받았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 모세가 왕궁에서 화려한 생활을 뒤로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어요. 다윗도요, 자신의 대적자인 사울과 자신의 대적자들을 피해서 이 광야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의 삶에서는 어땠어요? 왕이었어요. 왕의 자녀였어요. 그런 풍요로운 삶을 갖고 놀라운 권력을 소유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 모든 것 안고 가려 하지 마시고 모든 걸 정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광야길에 서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있는데 이제는 광야길을 알았다면 우리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을 출발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해안길을 따라서 가면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이 길을 40년을 머무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지름길로 가고 빠른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막 한가운데서 돌고 돌아 40년을 걷게 하셨던 40년. 빠른 길로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돌고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길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답답한 길을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돈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이 이야기 말고 세옹지마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이야기 예전에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한 아버지가 너무나 좋은 말을 하나 샀습니다. 그 좋은 말을 싼 가격에 사서 집에 가져갔는데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버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슬펐어요. 왜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다치게 되었을까? 괜히 저 말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다리를 다친 그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전쟁에 징병되지 않았어요. 자, 인생은요, 세옹지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던 이유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떠나라고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고 돌아 빠른 길로 가지 않게 하셨던 이유는 방금 보여주셨잖아요. 그 길을 떠날까 함이래요. 그 길을 다시 돌아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길이 아니라 우상이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되는 그 땅에 있으라고 돌아갈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준비하신 자리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상한 돌고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최상의 이상적인 길을 바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다시 되돌아갈까 하는 걱정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래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답을 찾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을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느 한 길이세요? 풍요로움이 있는 애굽 땅이십니까? 그러나 그곳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지나가는 길일 뿐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가 지나가야 될 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떠나야 돼요. 위대한 믿음의 여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가기 위해 라암셋에 모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미 출발했습니다. 또 출발 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기 위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조건을 달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쫓아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쫓아가는데 제가 이것은 하고 가겠습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을 내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광야의 여정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위대한 여정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